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레위기, 신명기와 같은 율법서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은 율법서의 율법대로 잘 지키나 안 지키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뼈저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뼈저린 역사 중 자기들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았는지, 왜 망했는지 하는 부정적 역사를 중심으로 후대 역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전쟁 역사 중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여리고성의 전투와 31번의 전투 중 유일하게 패배한 아이성 전투, 그리고 여호수아의 실수를 중점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어렵지는 않지만 이야기로 만들려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역사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들을 이어서 새로 취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시딤에서 진을 정렬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처럼 중부로 들어가서 남부와 북부의 맥을 끊고 남부, 북부를 점령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기의 요단강을 200만이 넘는 숫자의 사람과 가축들이 건너야 합니다. 이때는 우기라 요단강 수면 높이가 3 내지 4m라 걸어서 건널 수는 없는 수면 깊이입니다. 이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들어서자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어 강바닥을 밟고 200만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언약궤는 한쪽에 서서 요단강 물을 막고 있다가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나오게 되는데, 이를 후세에 알려주고 말해주려고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 길갈에 세우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부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거대한 인원이 홍해를 건너왔다더니 광야를 지나왔다더니 이제는 바로 앞 요단강까지 건너서 길갈에 딱 주둔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가나안 주민들은 아주 을씨년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가나안 부족들은 저 사람들이 어쩌려나, 요단강 건너기 전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을 다 들은 바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십니다.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남자들을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어 모든 용사들을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아니, 전쟁하려고 상대방들은 바로 눈앞에서 노려보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인데 할례라니요. 우리말로 하면 포경수술이라 하나요? 이것을 하면 열흘 정도는 꼼짝도 못한다고 하던데, 이 명령에 이스라엘 용사들은 모두 할례를 받고 들어 눕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부족들이 더 겁을 먹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은 듯 할례의 통증을 털고 요단강 건너 첫 유월절을 지내고 슬슬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 없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더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리고성의 견고함을 믿고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길래 안심하고 있었을까? 여리고성을 봅니다.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길목이라 하니 작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현재의 여리고 평원입니다. 여리고는 번화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람의 왕래가 많고 상인들도 많아 도적대가 많기도 한 곳입니다. 지질학적으로 본다면 여리고는 지중해보다 바다
해면보다 300m나 낮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다보다 800m, 해발 800m이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높이는 1100m로 여리고에서 한번 쉬고 가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아주 길목이고 반드시 쉬어야 되는 곳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의 구조를 본다면, 그들이 믿고 있는 구조를 본다면 이처럼 외벽과 내벽 사이에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외벽과 내벽 사이에 사람들은 좀 빈민층이고 내벽 안에 사는 사람은 좀 신분적 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웅장하고 클 줄 알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체 마당 정도 그 정도라 합니다. 그래도 그 옛날에 외벽 내벽을 쌓고 높은 데서 살면서 문도 튼튼하니 이를 부술 자는 없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성벽의 단면을 잘라서 본다면 이처럼 외벽과 내벽이 있고 높이가 14m 위에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이 머무는 여리고성의 주막에는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 오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온갖 세상 말들이 다 오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사는 기생 라합은 오로지 사람들 말을 듣은 것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둘을 숨겨주고 도망치게 하여 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왔을 때 유일하게 라합의 식구들만은 살려주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그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세상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배워준 것도 아닌데 오로지 듣음으로 인해서 본인 믿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긴 신앙 고백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을 하나님은 어떤 작전을 쓰셨을까를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무장한 자가 나팔 부는 7명의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고 그 뒤에 언약궤와 후방 군인이 뒤따르며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게 합니다. 드디어 7째 날. 7째 날은 한 바퀴가 아니라 7번,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7번 200만이 여리고성을 돌고 난 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한꺼번에 외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정탐꾼을 도운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리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리고성은 누구도 손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합니다.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이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싶고 워낙 옹벽들이 높아서 쉽게 적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7째 날 7바퀴를 도른 후 제사장들이 나팔소리와 백성들이 함성을 한꺼번에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현대의 고고학자들이 연구로 그때 내부 지진이 일어났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지는데 외벽, 내벽 모든 벽이 안에서 밖으로 쓰러져서 그 비탈진 공간을 메꾸는 바람에 비탈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여리고성을 걸어서 들어가는 데는 별로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비탈길을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일은 여리고성의 지진 붕괴로 다 쓰러졌는데 북쪽 외벽만은 안 무너졌다 합니다. 이곳이 라합이 살던 외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비장한 마음이 들고 순종을 외치지만 막상 우리가 이해되는 선에서 순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우려는 적군 앞에서 할례를 하라 하는 명령과 깊게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과 여리고성을 돌다가 소리치라는 명령 등 여리고성의 함락처럼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힘도 드는 것을 왜 하라 하시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순종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했을 때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해도 안 되는 일을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고생을 뼈 빠지게 했다는 얘기죠. 광야가 있었기에 이해도 안 되는 일을 순종할 힘이 생기고 그 순종으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스면 넘어질까 근심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모든 것은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생긴다고 그만큼 이렇게 좀 해이해져서 그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31번의 전쟁을 하는데 단 한 번만 패배를 합니다. 결국 재차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쟁으로 아이성을 함락은 하지만 처음 한 번은 패배를 하였습니다. 무슨 싸움이길래 30번을 이겼는데 한 번은 졌을까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아이성 싸움입니다. 거짓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든다면 여리고성 함락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정탐 보고에 근거해서 노인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12,000명만 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3,000명의 군사만 보냅니다. 그러자 의외로 초전에 박살이 나고 36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요단강과 여리고성에서 갖게 되었던 승리의 자신감과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는 영적 긴장이 풀어졌는가 봅니다. 실패의 피상적 원인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는 명을 어기고 여리고성의 물건을 몰래 가져다 자기 집에 감춘 아간이 직접적 원인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지도자 영적 회의가 가져온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부족한 채 하나님의 지시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두 번째, 자신은 참여하지도 않고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는 안이함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여리고성 점령으로 인한 자만심으로 3,000명 정도의 병사들만 내보냈습니다. 네 번째, 작은 성이라고 얕잡아보고 특별한 전략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전쟁터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맨 먼저 가나안 땅 중부지방을 치는 전쟁으로 시작하였고 중부전선은 여리고 아이성 전투가 되고 그 다음 남부 전투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기또 하솔 메론 물가 전투로 6년간의 정복 전쟁은 끝이 나고 7년째는 안식년으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인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실패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해주고 엄두가 안 나서 못했는지 하여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 7년 14년이 될 때도 해야 했는데 그때도 안 했습니다. 세 번째 7년 21년째 되는 해도 해야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0년 넘어 통치했는데 최소한 2번은 해야 하는 성경 강좌를 한 번도 안 한 게 결정적 실수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후대를 양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승 모세처럼 죽은 후에 이 백성을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볼 사사기를 보면 교육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온갖 신을 다 섬기고 율법은 다 말뿐이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을 분배해 주니까 전부 자기 땅 개간하고 온 마음을 뺏겨 연합체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옆에 다른 지파가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도와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남겨두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과 여호수아의 전반부 중부 전선의 싸움인 성공한 여리고성의 함락과 유일하게 31번의 전쟁 중 실패한 아이성 전투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나안 남부 전쟁과 북부를 점령한 후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또 유언한 대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잘한 것이 무엇이며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을 실행하며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